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4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제가 4절 보면 5절 같이 교독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좌에 둘러져 있는 것들이 24 장로들도 있고 하나님 보좌 둘러서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 또 우리가 또 지금은 여기서 신약에서 성전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좌를 중심에서 다 이렇게 24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주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주제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기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세 가지 부류가 있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뜻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은 나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이 나온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 환난, 재난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하나님의 산을 덮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여기서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위엄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떨며 부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로 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엄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주제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보좌로부터 번개 같은 음성이 들렸다네. 번개가 뭐냐?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과 빠름을 얘기한다. 그걸 보면 돼요. 그거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모세에게 나타났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19장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16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7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그 다음에 19절 그러면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이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모습이잖아요. 이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위엄을 얘기하는 거라. 위엄 또 빠름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나타난 모습,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게, 모세도 두려워 떨었고요. 하나님이 나타난 모습.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빠르다. 하나님 위엄 빠르다. 하나님 나타나신 모습은 빠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번개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심판할 때 독수리들이 계시록 19장에는 저 시체들을 먹으러 잔치가 배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빠른 가운데 역사한다. 빠른 가운데 역사한다. 한번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시다. 욥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욥기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6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0절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29절부터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31절) 32절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역시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난 모습. 우리가 인간의 생각하는 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왜? 번개와 이 음성과 내성이 있는데 보좌의 이 번개와 내성이 이게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개는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 이런 빠른 음성으로. 그러면 되어질 일을, 이 계시록은 되어질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면 되어질 일을 된 일을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욥기서에도 출애굽기도 마태복음에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를 말씀한 거는 되어진 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렇게도 될 거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 이렇게 빠른 그 심판을 주러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믿고 가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 37장을 찾아보세요. 37장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그 후에 음성을 바라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며 음성을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 빠른 모습, 위험찬 모습, 이것이 번개로 역사한다. 번개와 같이 역사한다. 이걸 지금 욥기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44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4편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건 주의 하늘로 들으시고 강림하시며,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하늘과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를 흩으시며 언두를 쓰시며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냥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번개라는 게, 번개가 그냥 번쩍이면 얼마나 빨라요. 이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임함도 번개가 오듯이 그렇게 임한다. 아멘. 시편 18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보세요. 번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르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르신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 이럴 때, 그러면 이건 심판 때지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 터가 다 나타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표현을 볼 때 참 시적을 표현해서 콧김으로,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이 다 드러나고 세상 터가 다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엄.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만 봤지 나타나는 하나님 본 사람 없다 그랬어요. 모세도 봤다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얼굴은 못 봤다 그랬어요. 뒷모습만 봤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심판할 때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77편 18절. 77편 18절을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 그러면 1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19절서부터는 되어진 물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으나 그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번개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도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나를 사랑하기만 있는 자 이게요. 아니에요. 나를 심판할 수 있고 공의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킨 사람과 산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산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을 갈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아직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아직은 환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란 시대가, 은혜 시대가 점점 문을 닫힌다고 봐요. 제가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그래요. 11월 첫째 주에 큰 대환란이 시작된대. 하나님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계시록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올릴까 말까 안 올렸어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요. 이해되세요? 환란의 시작이 아직은 아니에요. 환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환란 시대는 어떤 게 통치하는 시대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그 사람을 유시해서 할 수 있는 연합국이 나와야 돼. 연합국이. 아직 연합국이 안 나왔어요. 연합국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 3년반은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라 했어요. 그러면 두 증인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직 없어. 내가 볼 때 아직 없어요. 그럼 아직 환란 시대가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내가 보는 계시록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면, 아직은 그럼 은혜 시대예요. 근데 이게 점점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다가와 환란 시대가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 시대예요? 준비하는 시대예요. 내 믿음이 올바로 믿고 가는지, 내 길이 올바로 사는 건지,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가 더 너도 나도 이게 진짜라고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임 목사는 뭘로 다 이걸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증명할 길이요. 그렇죠? 성경을 찾아서 된 일, 되어질 일을, 된 일을 가지고, 앞으로 된 일을 가지고 그걸 증명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 하나님 위험차고 빠르시고, 그때 가면 회개할 기회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볼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전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다? 추수꾼의 사명자를 키우고 추수꾼의 사명자를 낳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낳는 시대. 지금은 여러분 중에도 다 두 증인 같은 사람들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는.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성경을 많이 찾아요. 스가랴서 10장 1절을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0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뭐 봄비도 있고 보슬비도 있고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고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 가물었잖아요. 굉장히 가물었어요. 태풍이 없었어요. 큰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물었는데 적절하게 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옥상에도 콩이 있는데 콩을 내는데 아침 저녁은 물을 줘요. 이렇게 물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삭이 이렇게 누렇게 됐는데 물을 좀 줘야 돼요. 마지막 알곡을 튼튼하게 결실을 자게 하기 위해서요. 막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처음에도 잘 해야지만 마지막도 중요해요. 아멘. 결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봄에 잘 싹이 나고 잘 하더라도 싹이 잘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비가 안 오면 비가 없으면 가물면 그 싹이 제대로 결실을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9장 1절을 찾아보세요.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번개 같은 하나님 위험을 왜 그랬느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경고는 왜 그럴까요? 경고잖아요. 경고. 그러면 이 애굽에 대한 이 19장 1절은 애굽에 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겼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지리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을 경성하여 애굽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경계를 지며 각기 이를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건 앞으로 이건 되어진 거예요? 되지 않은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겪대. 그럼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모든 중심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좌편 우편을 나눠서 싸우는 우리 정치권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마 여론조사를 국정이 맞느냐 지금 그 검정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지. 검정 교과서에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계속 여론조사 할 때 이것이 지금 올바르지 않는데 이걸 가리키는 거 맞느냐?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걸 만들어야 맞느냐? 국정 교과서를 맞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론조사를 했다면 전부가 바꿔야 된다라고 맞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프레임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정치는 서로가 뭐 세민연도도 그것이 국정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국정교과부에서 시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시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들이요. 몇 번은 시정해서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법원까지 상소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그걸 폐지하고 다른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덩달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양쪽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갈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애들이 무엇을 가리켜 올바른 왜 우리가 김정을 3대 세습하는 그 주체 사상이 옳은지 안 옳은지 왜 그걸 우리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백정희 대통령은 뭐 독재로 미화하고 거기는 찬양하는 걸로 다 하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지금 사고가 뭐 대학생이면 사고가 제대로 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판단할 능력이 뭐가 있냐 이게요. 초등학생들이 뭐가 판단할 능력이 있냐 이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10위권까지 이렇게 될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 뒷받침에 한 게 뭐예요? 주체 사상 때문에 돼요? 김일성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는 악의 세력 때문에 그래. 사단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중심엔 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경고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경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사이트 유튜브를 보니까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라는 그 영상을 제가 올렸다가 지웠어요. 그럼 왜 빠지느냐?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타락했대요. 근데 교회는 재정부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다 공고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없어요, 이게요. 이만희가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월급 제대로 주는 줄 아세요? 70만 원 이상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장들이요. 근데 거기는 또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타락한 모습이 거긴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 학력 위조든지 뭐 목사님들 비리든지 뭐 이게 횡령이라든지 이게 전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그게 없다. 말씀이 3년 정도 잠입해서 했는지 그 사람들 목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가리키고 배웠대요. 감추고 한 목사들이 그래.
난 그 사람들도 CBS에서 이게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렸다고 그냥 지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실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천지를 나무르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교회에서 목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의 역사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는 뭐냐? 부흥회를 하다 보면 끝에는 뭐냐? 돈이다 이게요. 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환멸을 느껴서 전부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이거는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 경고예요. 할렐루야. 신천지는 하나님이 경고라고 난 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신천지를 들을 때요. 왜 그러냐? 신천지는 아직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를 빼가는 이단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는 교회는 다 퇴색했는데 신천지만큼은 2년 새에 4만 명이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추수꾼의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요. 추수꾼의 교육을요. MBC에서 MBC PD 수첩에서 그걸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셔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가 거기 빠지면 부모 말 안 들어요. 경찰서 가서도 경찰서 아버지가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거 전부 그래요. 이건 부모 이걸 완전히 갈라놔요. 풍지박산 만드는 게 이단들이에요. 아마 영상 관심 있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 빠졌는지 몰라요. 숨기니까요. 누가 교육받았는지 몰라요. 숨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4만 4천만 되면은 그들은 다 하나님 천과 저기가 된다고. 그래서 14만 4천 14만 4천 학교 공부도 때려치고 전도에 매립한 거예요. 이렇게 가. 그렇게 거기들은 안 가리키지만 그래도 유도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여러분 계시록은 그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다 성경이 엉터리 짜집기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똑똑히 들으셔서 그들 빠진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있는데 이건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으로 하나님 불어서 나타났잖아요. 동산에 거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고 하나님 정면을 보지 못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 줬는데 죄를 지으므로 뺏겼어요? 뺏기지 않았어요?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죄가 그 아담으로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켜줬어요? 안 회복시켜줬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은 천년이 차도록 살게끔 만들어진 건데 천년이 살지 못하도록, 아담이 죄지 말아봐 천년이 살지 못하도록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살고 나서 아들 나라로 회복하는 게 이게 에덴 천년 왕국이에요. 아멘. 이 나라가 회복되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왔는데 왜 벗어나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낯을 피해서 죄가 있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 축복의 말일까요? 마지막 이 계시록에 지금 보좌의 음성이고 내성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말일까요? 축복의 말일까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아멘. 은혜 시대는 끝나고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6절을 찾아보세요. 4장 36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내게 듣게 하시니 땅에서 그의 큰 불이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음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에스겔서 1장 24절을 찾아보세요.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찬 소리로, 이거는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은 언제 시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거기서 그때 이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역하던 선지자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던 선지자다. 아멘. 에스겔서 43장을 보세요. 에스겔 4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3장 2절. 43장 2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갈 수 있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후 전에 처음을 내려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바뀌고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게 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4장 16절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령과 전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중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사나이 만난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거는 심판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말씀, 심판의 말이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7절을 찾아보세요.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 부는 소리가 날 때, 이건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강림하셔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들과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 비밀을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계시록을 할 때 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보십시다. 25절로 29절까지. 25절로 29절까지 보십시오.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럼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 아들의 음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들의 계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고난은 인자됨으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심판할 수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 아니었다면 고난은 없어요. 이 고난을 주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아멘. 그럼 여기서 24절서부터 25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요, 여기 보면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하는 심판주의 부활까지도 같이 다 겸해서 있어요. 여기에요. 내포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안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요. 마지막 신보자 심판까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의 아들의 음성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성이 있는데, 내성은 뭐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보십시다. 29절로 31절. 29절로 31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 곁에 섰는데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이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이름을 쫓겨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천둥 같은 울리는 이 소리는, 내성을 하는 소리는 재앙을 얘기하고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 예수님의 관계 있는 말이에요? 관계 없는 말이에요? 관계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곁에 있는 사람, 이 말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말이다. 이 소리는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이 나에 대한 심판이 이루었으니 이 세상에 임할 것에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로 욕을 하시리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서 이끌리라 하노라. 그래서 이건 심판, 마지막의 심판,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얘기한다. 그걸 보면 돼요. 계시록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0장 3절을 찾아보세요. 1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일곱 우레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그러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가 일곱 우레를 봤는데 이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록할? 이 재앙은 하나님 분명히 보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이 재앙에서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기록하지 말라. 오늘 이게 새벽 설교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 중에 10장 이게 설교를 했어요. 자세히 10장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4절을 읽어서 4절 갖고 우리가 일곱 우레를 갖고 4시간 설교를 했어요. 4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얘기하는 거다.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8장 3절을 찾아보세요. 8장 5절을 찾아보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창을 잡다가 제단에서 담은 이건 뭐예요? 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쏟은 것을 그걸 통해서 이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9절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다섯째 이를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여 땅을 향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 여기서 이 9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요. 그러면서 기도의 주제의 내용이 뭐예요? 10절이에요.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을 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러면 빨리 심판하지 왜 안 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8장의 우레 같은 지진과 이걸 통해서 얘기했다는 건 이 말은 이 내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재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앙을 내는데 이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뭐라고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작동한 시기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으니까 잠깐 쉬라.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얘기는 이 흰 두루마기를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입었어요. 모든 사람 다 흰 두루마기 입지 않았어요.
아멘. 이 신두마귀는 언제 입냐? 19장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신두마귀를 입도록 허락을 해요. 8절에 가면 19장 8절에 가면 허락을 해서 하니까 신두마귀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신두마귀를 언제 입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서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잔치, 혼인 잔치집에 가서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잔치라 그래서 혼인 잔치. 그러면 주면서 그럼 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사건이에요. 이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사건이 언제냐? 주님의 재림식이라고 봐요. 주님의 재림식이.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있어요.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요 시기를 잘 봐요. 여섯째 대접,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 요건 아직 그 주님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직 뭐가 없다? 자기 동무들과 종들이 아직 자기가 죽임을 당해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 아직은요?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과 이 재앙은 무슨 얘기냐? 이 재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다. 내성은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아, 가만히 있어봐요. 4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돼? 4장은 전장의 하늘의 모습이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관, 그들이 멸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7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보좌에 금관을 썼다. 지금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금관을 썼다는,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금관을 어떻게 보좌 앞에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간 것,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 데려가는 이 자체도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도 지키고 갈 수 있고 순교할 수 있고 내가 예비처럼 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관을 썼는데 그 금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렸다는 게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4장로들이 이걸 한 것은, 이 신앙은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된 사람이, 자격자가 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 보는 건가요? 아니, 경주장을 열심히, 우리는 지금 트랙을 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트랙을 돈단 말이에요. 지금 경주자는 경주하는 트랙을 도는데, 경주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열심히 경주하는데 열심히 뛰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뛰어서 앞에 가서 나 상급 왜 안 줘요? 1, 2, 3등 왜 안 줘요?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춘천 마라톤을 뛰더라고요. 마라톤 뛰었으면 열심히 뛴 사람과 꼴찌를 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습을 못해서 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정창에서 상급을 받는 거는 언제? 주님이 재림할 시기라네요. 재림하고 그 상급의 공로로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 차이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트랙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24장로리 금관을 썼는데 그걸 금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바뀐 사람이 드리지, 그런 사람이 간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격자를 만드는 게 무슨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멘. 계시록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8절, 16장 18절을 찾아보세요.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마지막 이거는 뭐냐?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마지막 대접을 쏘는데 이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야. 이게 지진이 와서 완전히 이걸 완전히 되는 거예요. 큰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큰 성이 세 갈래, 세 개가 3분의 2,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게, 세 갈래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은 무슨 재앙이라 했어요? 무슨 심판이라 했어요? 불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면 노아 때는 무슨 심판했어요? 물심판이었어요. 근데 노아 때는 물심판인데, 노아 때를 본 40주야를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위에서 밑에서 창수가 터서 샘이 터지고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도 불심판인데도 뭐예요? 바벨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불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서는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에 받으리라. 그럼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성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상징한다, 그 말이 지금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19장을 찾아보세요. 19장 6절을 찾아보세요. 1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근데 오늘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성은 뭐냐? 내성은 하나님의 이 내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공의의 속성. 내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인데 이건 공의 하나님의 나타나는 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전제적인 거예요. 전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전적인 은혜예요. 준비를 한다면 여기는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 들으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